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행합시다. 네, 낯서지요? 우리 건행합시다 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건행합시다. 네, 제가 요즘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건강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저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이 밤에 그거 하나만 다시금 깨닫더라도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누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조금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그러셔야 할까요? 저는 기도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대부분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드온처럼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습대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능력과 성취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봐도 참 나만큼 부족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네가 가진 능력으로 한번 해봐라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대로 정말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교회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고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작은 교회이든 큰 교회이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는 왜 주저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되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도원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불렀습니다. 기도원은 그 말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큰 용사라고? 지금 나 몰래 두려워서 밤에 그것도 밀타작을 하고 있는 내가 큰 용사라니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요? 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자신이 큰 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모두가 다 큰 용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실 것이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땀도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기도원이 소심하게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과 용기입니다.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만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이 환경들을 다 버리고 갔을 때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용기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만 있다라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용기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에 계속 젖어 있다라면 기도원은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기도원은 그 자리를 믿음과 용기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하더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지파를 전쟁에 소집하게 했습니다. 기도원이처럼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타깝게도 일부였습니다. 사실상 침략당한 지역의 지파들만 모이고 다른 지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땅은 침략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의 호응이 없더라도 한 뜻을 품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하사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많아야 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마치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기도원이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사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대로 분명 기도원은 큰 용사라 불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표징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자 합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주님, 내가 그 말을 듣긴 들었으나 저에게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쩐지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 역시 때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께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털에서 물을 짤 정도로 많은 이슬이 내리자 기도는 이번엔 뭐라고 말합니까?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왜 이런 시험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과 바알의 능력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말씀을 들은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자꾸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옅을수록 어떻습니까? 자꾸만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기도원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만으로는 완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왠지 내 앞에서 보여주면 내 믿음이 정말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갈 것 같고 세상이 꺾을 수 없는 믿음이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잠시 잠깐이더라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주님 내 병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흔적은 있겠죠. 그러나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가던가요? 아닙니다. 그때 그 마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죠. 왜요?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사람이 다시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사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생명을 살려준다라면 그 사람이 밤에 불러도 나갈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살았으니까.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지금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참 기도원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원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려 몇 번에 걸쳐서 표징을 보여줬습니까? 10번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앞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그들로 친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른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로 그들을 마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 향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표징을 보았건만 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보면 볼수록 믿음이 커져야 하는데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커져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더 큰 걸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에겐 이만큼을 보여줬으니 나에겐 더 큰 걸 보여주십시오. 자꾸만 더를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란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저는 지혜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표징은 결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을 쫓아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매일 보여달라, 매일 고쳐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어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의 믿음이 그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좀 제가 믿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처럼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면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오지 못할 사람들이죠. 다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계속 되뇌이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간직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저절로 내가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기드온은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큰 용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은 너의 능력이 얼만큼 되느냐, 네가 가진 것이 얼만큼 되느냐, 건강하냐,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해도 건강증명서를 떼와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그래, 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세상의 강함을 이기게 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제발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